우리는 왜 살아가는 걸까요? 이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사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 편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지나간 과거를 되새기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괴롭게 살 것인지. 이것은 오롯이 나의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떤 배경과 사상을 가진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고단한 날들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이나 남편이 내 말을 듣지 않아 속상합니다. 친했던 친구가 서운한 말을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 잘 맞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호소를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복과 불행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자기 자신이 아닌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에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감정의 기복이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하려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잠시 행복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세상 일이 모두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불변의 이치입니다. 이 불변의 이치로 인해 인생은 고락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입니다. 윤회의 굴레 속에서 우리의 행복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불행 역시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행복이 오늘의 불행이 될 수 있고,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화위보, 인생지사 세옹지마, 모두 같은 뜻을 담고 있는 선인들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할까요? 되풀이되는 인생의 고락 속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답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속 가능한 행복입니다. 즐거운 일만 반복된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고락은 떼어낼 수 없고 항상 함께합니다. 힘들어야 좋은 줄도 알고, 좋은 줄 알아야 힘든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행복이란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좋을 것도 크게 나쁠 것도 없는, 세속적으로 말하면 무탈한 하루가 지속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경지로 가기 위해서는 고락의 뿌리가 욕구에 있음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욕구를 억누르기 위해 고행자의 길을 가는 것이 정답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쾌락의 길도 고행의 길도 가서는 안 된다고, 두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중도의 길을 갈 때 마음이 들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는 상태가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욕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욕구가 일어나면 행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욕구가 일어났음을 알아차리십시오. 그 욕구를 따라가면 과보가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하고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괴로움의 원인은 마음에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더해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생각이 당신을 괴로움 속으로 빠뜨릴 것입니다. 별 문제가 없다. 별 것 아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싹 트고 자라면 그 마음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로운 상태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마음과 관련된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4가지 큰 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심과 음욕입니다. 무언가를 갈망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성냄과 미움입니다. 다른 이에게 화를 내고 원망하는 감정입니다. 세 번째는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경시하는 마음입니다. 이 4가지 병을 지혜로 치료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마치 심한 병에 걸린 것처럼 편안함을 잃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어떤 일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듣고 사유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마치 물이 새는 그릇에 물을 채울 수 없듯이 어지러운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현명하게도 할 수 있고 어리석게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라한이 되게도 하고 천신이 되게도 하며 사람이 되게도 하고 동물이 되게도 합니다. 지옥에 빠지게도 하고 귀신이 되게도 합니다. 이 모든 형상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릇 속의 물과 같고 모든 것은 그 물에 비친 그림자와 같습니다. 마음은 마법 같고 모든 것은 마법으로 만든 것과 같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입니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을 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그 괴로움은 바퀴가 자국을 따라가듯 따라옵니다. 반면에 선한 생각을 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선한 결과는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따라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다.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다.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얼굴이 아름다운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몸매가 아름다운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며 화려하게 옷을 입은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도 훌륭한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단정하고 뜻이 바른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남의 장점은 축혀주고 단점은 감추어 주십시오. 남의 부끄러운 곳을 건드리지 말고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남의 과실을 들추어내어 성난 마음을 품게 하면 그 결정만 커집니다. 방황에서 벗어날 길은 더욱 멀어집니다. 남의 바르지 못한 점을 잡지 마십시오. 남이 무엇을 하든 참견하지 마십시오. 다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만을 생각하십시오. 무지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릇된 지식을 두려워하십시오. 허위의 세계에서 그대의 눈을 멀리하십시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다른 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생깁니다.
스스로 배우고 이해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참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러면 원한은 자연스레 멈춥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 그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으면 원한은 끝내 사라집니다. 외적으로는 약해 보일지라도 참음으로써 실제로 강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지나간 일을 슬퍼하거나 미래의 일을 바라지 마십시오. 오직 현재에 충실해야 진정한 아름다움이 빛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과거에 대한 슬픔은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이는 마치 꺾인 갈대가 바싹 마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송으로 대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근심하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현재의 일을 따라 바른 지혜로 알아차리기를 확립하고 먹을 때도 알아차리기 때문에 얼굴빛이 항상 산뜻하다네. 미래로 마음이 달려가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근심하고 뉘우치며 어리석음의 불로 자신을 태우는 건 마치 우박이 풀을 쓰러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미 지나갔고 그에 따라 우리의 생명도 한층 줄어들었습니다. 옹달샘의 물고기처럼 제한된 공간에서 허우적대는 삶에서 무슨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낮과 밤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세월은 번개처럼 빠르고 인생도 그만큼 빠르게 흘러갑니다. 입 안의 도끼를 잘 다스리십시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있으니 이 도끼가 바로 나쁜 말입니다. 나무라야 할 것을 칭찬하고 칭찬해야 할 것을 헐뜯으면 그 결과로 자신이 재앙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항상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부드러운 말은 사람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듯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됩니다. 즉, 우리가 지혜롭게 배우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어리석게 배우면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배움의 방향과 깊이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결정합니다. 남이 듣기에 거북한 말과 상대의 화를 살 만한 말은 삼가십시오. 상대방도 또한 그렇게 대답할 것이기 때 모든 중생에게는 피할 수 없는 7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남이고 두 번째는 늙음입니다. 셋째는 병듦이고 넷째는 죽음입니다. 다섯째는 죄이고 여섯째는 복이며 일곱째는 인연입니다. 이 7가지 일은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점입니다. 인연은 물처럼 보아야 합니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떠나가는 사람에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가까오는 사람의 유혹에 너무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인연 따라 물 흐르듯 흘러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세상 이치가 하나로 통일되면 세상에는 다툼도 오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나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십시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해와 달은 서로 비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타인을 시샘하지 마십시오. 너무 경계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신의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몰두하십시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샵샵 제10장 인연에 대한 깊은 이해. 인연에는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따로 없습니다. 주어진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좋은 인연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인연이 좋게 되고 나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상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 대해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괴로운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생각을 놓으면 내가 괴롭지 않게 됩니다. 굳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귀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굳이 회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맞게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그 사람 편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런 사람과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라면 이 사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싫어하면 나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입장을 바꾸어 보아서 그럴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의 섭섭함도 없어지고 화도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적대시하면 우리는 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일생은 온통 투쟁에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개성과 성격, 능력, 기질, 혹은 용모를 뜯어고쳐 새롭게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격을 가진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바꿀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싸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과 삶을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격들과 개성들을 포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을 내가 바꿀 수 없을 바에는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누구에게도 저기를 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해도 그건 인연의 흐름이지 자신의 잘잘못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인연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삶에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든 아프게 하는 것이든 모두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여기고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게 인연에 막힘이 없는 삶입니다. 불필요한 인연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 인연에 저항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도 인연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 또한 인연입니다. 경계에 이끌리지 않고 비워버리게 되면 경계는 이제 더 이상 고통도 기쁨도 아닙니다. 그저 스치는 작은 인연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잡아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잡음이 있으면 괴로움이 뒤따릅니다. 그저 인연 따라 잠시 왔다 스쳐갈 수 있도록 놓아두어야 합니다. 이 모두가 내가 인연을 지었기에 당연히 내게로 돌아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마음으로 욕심을 부려 잡게 되면 또 다른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애착을 둘 만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하나 애착을 두지 말고 텅 빈 마음으로 놓아버려야 합니다. 결국 내 앞에 펼쳐지는 세상 모든 경계는 어느 하나 버릴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경계가 괴롭다고 외면하고 버려서도 안 되며 경계가 즐겁다고 애착을 두어 잡아서도 안 됩니다. 그저 물 흐르듯 다가오는 경계를 가만히 흐르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얼마나 나쁘건 간에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채찍질하고 나무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을 때마다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녀 심신을 피로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반복되는 물음에 지쳐 자존감을 잃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속에 매몰되어서는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고민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고민은 시작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사십시오.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왜 그것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함부로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방아착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방아착이란 손 안에 물건을 쥐고 있다가 그냥 떨어뜨려 손 안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중국의 염양존자라 불리는 스님이 하루는 조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내려놓아라. 이 말씀을 들은 염양존자는 도대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까? 그러자 조주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짊어지고 가게. 이에 염양존자는 크게 깨쳤다고 합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짓눌린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십시오.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누구나 자유인이 됩니다. 내려놓아야 우리의 마음은 쉴 수가 있습니다. 잡아서 버겁고 무거운 마음을 놓음으로써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일은 지난 일로 두십시오. 과거의 허물을 생각해서 지우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줍니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십시오. 그러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도 죽음 앞에서 돌아보면 찰나의 순간입니다.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다면,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다면 훗날 죽음의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하는 죽음은 지금 겪는 고난을 사소한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고락은 없습니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간 후에는 그 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당신은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당신과 함께할 운명인 사람과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옵니다.
곧 지나갈 순간들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당신의 마음이 어두우면 달도 집니다. 애쓰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는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착은 버려야 합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훌륭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과 애쓰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은 우리를 구속하고 불안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마치 꽃이 향기를 풍기면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듯이 마치 물결이 자유롭게 밀려오면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내듯이 불확실한 삶의 흐름에 맞춰 나아가면서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과 애쓰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게으름이나 태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연스럽게 흐름에 맞춰 가면서 마음의 평정과 균형을 유지하고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노력과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면 평온과 만족은 영원히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애쓰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것은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허무함과 소외감에 시달리지 않으며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며 현재의 순간을 최선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에 과도한 집착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십시오. 그러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도 죽음 앞에서 돌아보면 찰나의 순간입니다.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다면,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다면 훗날 죽음의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하는 죽음은 지금 겪는 고난을 사소한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고락은 없습니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간 후에는 그 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당신은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당신과 함께할 운명인 사람과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옵니다. 곧 지나갈 순간들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당신의 마음이 어두우면 달도 집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 불안과 집착이 조금씩 덜어지길 바라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